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백합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화기애애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꺾으셨지만 상하지 않고입니다. 꺾으셨지만 상하지 않고. 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본문 아가서 6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네, 여러분은 아름다운 백합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예,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좀 많이 내포하고 있고, 굉장히 아가서를 보면 상징이 많습니다. 굉장히 주석도 다 찾아보면은 좀 신학적 해석이 조금씩 상징이 이렇다 저렇다 좀 달라요. 이게 다니엘서나 아가서나 요한계시록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긴 합니다. 아가서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그의 양떼 가운데서 양을 먹이며 백합화를 따는구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동산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구약으로 치면 성막을 의미할 수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 해석하면 동산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즉 해석해보면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진교회가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시는 기도처 있잖아요. 골방이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에서 향기로운 꽃밭은 사랑과 즐거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로 치면은 신년아 사모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어떤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적인 것과 또한 이제 어느 다른 주석에 보면 그런 행복한 공간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모습을 향기로운 꽃밭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양떼 가운데 양을 먹이며 라는 표현에서 양떼는 누구죠? 오늘 또 주일학교 설교에도 양은 무엇을 비유하죠 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떼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양에게 먹이를 먹인다는 것은 보호하심을 의미하며 돌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 백합화를 따는구나의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우리 성도들을 백합화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합화를 따는 자는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백합화는 우리 성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세상 가운데 박혀 있을 때 그거 그대로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꺾으셔가지고 따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합화를 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꺾이는구나.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허나 이 꺾일 때 우리는 고통만을 묵상할 때가 많은데, 꺾이는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를 묵상하시고, 중요한 것은 꺾으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죠? 소유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셔서 나를 취하신다, 소유하신다.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소유한 존재가 예전에는 이 땅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뿌리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꺾였을 때, 뿌리가 뽑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다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꺾여지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박혀 있을 때 편합니다. 뭔가 안락하고요. 우리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냅두시지 않고 뿌리채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는데, 이 꺾여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단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진행됩니다. 그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보실 수 있는데,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 구절은 연인 간의 상호 소속감, 소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소유가 된 것이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그가 백합회 가운데서 그의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랑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여기서 양과 백합은 우리인데 사랑과 순결함 속에서 양들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양과 백합화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격입니다. 우리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꺾으신 다음에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구절을 반드시 오늘 이 3절을 봐야 된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며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데, 1절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찾지만 보이지가 않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3절에서 여인은 동산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산에 여인과 자기를 상징할 수 있는 백합화와 양들, 신랑이 그들 가운데, 동산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가서 6장 1절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실 때, 이 응답이 좀 빨리 안 될 때, 안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택함받은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2절과 3절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잘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잘 되길 원하시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 번 꺾으셨다고 끝난다고요? 아니요. 날마다 꺾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날마다 좀 환난과 고통과 어떤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느끼지만, 언제나 오늘 본문 말씀을 명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동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왜 날마다 우리를 꺾으시냐? 왜겠습니까?
우리와 더 순수한 사랑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처럼 서로에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에게 소유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잘못된 부분들, 막 우리 내면 속에서 이렇게 그 수면 아래에 있다가 끄집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훈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신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꺾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시술과 큰 수술을 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드리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고통스럽다고 믿음의 길 저버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끝낼 수 없잖아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했다면, 환난스러운 환경에 처했다면, 역경이 우리 앞에 닥쳤다면 괴롭기만 한다는 것은 조금 1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결케 만드는 과정이구나. 꺾여지는 과정이거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더 큰 꺾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일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순간, 그리고 또 무언가 중대한 상황을 결정해야 될 때, 이사를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때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거, 내 여태까지 살아온 짬밥으로는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실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조금 많이 다르면 좀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계산과 어떤 정답이 있다면 그거대로만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수술대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또한 또 어떨 때 꺾입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은 거 얘기하고,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은 걸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입맞춤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분 나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조명해 주세요. 나의 행동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은 맞고 나의 의견은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가 아니면 그냥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멋대로 살게 냅두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습성이, 옛 습성이, 우리의 내면 속에 옛 자아가 그대로 남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은 조금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옛 습성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정결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과 그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 소유격 사랑,
서로가 서로의 것인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습성과 옛 자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겉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꺾이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영역이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진교회 신앙의 고수 어르신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모습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보여주시는 건 이유가 있구나.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금요 예배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데 이런 거 보이고, 그럼 외면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힘으로서는 못 고쳐요. 하나님이 수술시켜 주셔야 돼요. 적당히 시술하려고 했는데 큰 수술이 필요하군요. 외면할래요? 아닙니다. 큰 수술일수록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더 커집니다. 1기가 2기 되고 2기가 3기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행동 패턴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말투며 언어며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지적받고 또 깨지고, 6년 전에 돌아가신 스승님이 10년 동안 영기라 넌 깨져야 돼, 너는 꺾여야 돼, 꺾어 열심히 10년 동안 좀 꺾인 줄 알았는데도 그대로 그냥 무슨 고무줄이 돌아가듯이, 그냥 용수철이 돌아가듯이 그대로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허나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꺾여오면서, 하나님 앞에 깨져오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슬프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저기 있는 장로님이나 저기 집사님은 손대지 않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옆에 있는 동역자 깨트리지 않고 나를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옛사람이 막 살아 숨쉬는 거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실 때 깨져야 할 부분이구나, 뿌리채 뽑혀야 될 부분이구나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고, 회개 기도를 자꾸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많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성령님께서 자꾸자꾸 우리의 모습을, 내면 속에 거울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때 보여주시는 게 인정하기 싫지만 내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왜요? 안 사랑해서? 사랑해서요. 이대로 나와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을 이 땅에서 하고 싶으셨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하는 거 그대로 천국 가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영원히 거기서는 성숙할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숙할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성숙한 만큼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조금 성숙했으면은 부끄러운 구원 받은 대로 천국에서 개미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성숙한 사람들은 엄청 큰 소리로, 덤프트럭 같은 소리로 하나님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서 못해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처리받으셔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안타까운 건 스승이 없어지죠. 저도 스승이 제 나이 30살에 소천하셨습니다.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40살이 넘고 50살이 넘으면 우리에게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되고 꺾여야 되는 시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가족, 어쩌면 가장 큰 스승일 수 있거든요.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동료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구역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내가 보기엔 조금 하수인데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꺾여야 될 부분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지가 뭔데 라고 하면 꺾일 기회 끝나는 거고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좀 똥꼬집이 있어. 똥꼬집. 아직 나의 잘못된 부분들 꺾어주십시오. 모든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은 옆에 아내한테 한번 리딩을 해주고 뭐가 잘못됐냐 물어봅니다. 보통 설교자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적으로 놓치는 부분들, 내가 혹은 어떤 적용편에서 놓치는 부분들, 그거 옆에서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 부분 예화가 안 맞구나 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길게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의 스승님은 44살에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50도 안 돼서 소천하셨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 그러니까 또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꽃을 발견했습니다. 꽃을 발견했을 때, 아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고 그 꽃을 꺾을 때 있죠. 왜 꺾으시죠? 꽃이 미워서요? 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서, 꽃향기, 좋다 하고, 불사질 겁니까? 아니죠. 꽃을 소유 삼으려고. 꺾었다는 초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었다는 초목표는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서라고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실 때마다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서 내가 아픈 거구나, 우리를 꺾으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더 되는 거구나, 그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럴 때마다 내 아픔, 꺾였기 때문에 상처가 나요. 상흔이 생겨요. 상흔이 생기는데 그 상흔 가운데 그냥 텅 빈 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딱 뽑아가지고요, 꺾어가지고요, 우리라는 꽃을 딱 뽑았어요. 너무 예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병 안에다가 우리를 딱 넣어버립니다. 그 안에 무슨 물이 있어요? 보혈이 담겨 있어요. 보혈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소유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소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를 꺾었다는 거, 우리 꽃다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꽃 하나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죠. 단수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반짝이는 하나님의 꽃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원히 큰 믿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육신 덩어리를 입고 태어납니다. 죄를 입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육신의 그 덩어리를 안 입고 태어나시는 분도 없죠. 아담의 판으로부터 오는 육신 덩어리, 원죄, 우리 그거 입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 시작점을 피해갈 수 있는 인류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원함에 뿌리를 내리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뿌리를 뽑고 그 뿌리 엄청 가지가 많죠. 뿌리가 막 더럽게 그거 잘라내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첫 번째 큰 꺾임은 언제죠?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가장 큰 꺾임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당연히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영원히 불편하겠죠. 영원히 아프겠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저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아직 믿음이 없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꺾일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 믿고 대기업에 있으면 됩니까? 대기업은 축복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예수님 끝까지 안 믿고 잘 되는 거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들은 택하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시는 어르신들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도 세상 가운데 다 탕진되고 고통이 동방됐기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내 재산이 탕진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고 재물이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탕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도 복된 거긴 하지만 그 상태로 예수님을 못 만나고 끝나면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지금 뭔가 혹은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망해가거나 혹은 내가 좀 뭔가 이 세상 살면서 좀 뭔가 세상 기준으로 망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괜찮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가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꺾이기 딱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인생의 큰 고통이나 환난 없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경우도 극히 소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상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일수록 인생의 역경이 많습니다. 왜요? 수천 번 꺾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좋은 그 기회들, 수천 번이든 수만 번이든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계점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오전 동안에는 그 기도 제목처럼 살아요. 오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닝커피를 하나 고르더라도 하나님, 아메리카노를 먹을까요? 라떼를 먹을까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은 어떠한 응답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는 응답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50점짜리 이상 됩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거 안 물으셨다면 빵점짜리 신앙인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꺾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다 본인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에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꺾여질 기회들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진교회 성도님들은 꺾여질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 난 꺾이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만들고 소유 삼으시려고, 더 깊게 사랑하시려고 이러는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꺾으셨지만 상하지 않고 해서 꺾인다는 의미는 충분히 아실 테고 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상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꺾으셨지만 그 상흔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상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동산에서 계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서로 서육격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픔만 묵상하는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이것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합화는 우리라는 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기로 작정했다는 것, 택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